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셨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받은 것을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큐티를 꾸준히 실천할 때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유익 세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내면의 평안과 정서적 회복입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시간은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조용히 텍스트를 묵상하고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깊은 안정감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명확한 방향성과 지혜 획득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본문을 깊이 있게 읽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막연한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기준점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는 정직한 자기 성찰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웠던 나의 연약함이나 습관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이나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빚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창세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의 큐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왜 감동을 주셨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사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람의 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인의 후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로서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다수파였고, 셋의 후손들은 후발주자로서 연약한 소수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소수파인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그들의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부러워서 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문자적으로 보면 떨어진 자 또는 거인이라는 뜻인데, 이 뜻으로 보아 그들은 당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냥도 잘하고 전투도 잘하는 폭군이었고, 몸도 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5m에서 6m 정도나 되는 거인들의 유해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으로 모아 네피림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힘과 능력, 아름다움에 유혹되어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면서 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교만한 폭군들만 남게 됩니다. 이 시간 지금 나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오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6절에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고, 7절에서는 그래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참으셨지만 도무지 좋아질 가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멸망시키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답을 정해 놓으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선택은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선을 넘었습니다.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100만 가지의 열매를 놔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딱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선, 고의적인 선을 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선을 넘는 인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분간 묵상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왜 마음에 들었는지가 9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악으로 물들어가고 힘센 거인들을 따를 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찾아 마음대로 선을 넘을 때 노아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의롭게 흠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강한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르는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의 부와 힘과 능력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누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쟁취한 유명하고 거대한 네피림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상의 악한 방식과 편법을 쓰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고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의롭고 흠없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힘을 가진 네피림 같은 권력자를 따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일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부와 힘과 아름다움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악한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해를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살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